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앞서 소개된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앞선 2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살려줍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26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런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멋있는 고백은 이후 자신의 목숨을 다윗이 지켜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 대화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하고 또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쓸모없는 일,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르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신앙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블레셋으로 또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창과 칼을 맞대어 싸웠으며 서로 죽이기 위해 싸웠고 그들의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는지, 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다윗이 적국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이 더 높고 강하다며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 성궤를 자신의 신상에 방치하여 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앞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 고백하며 그 믿음, 신앙을 드러냈던 다윗이 그 믿음과 신앙을 부정하고 또 모욕하는 이 이방 족속의 땅으로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뒤돌아버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같은 자리에서 두 번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주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실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니이다 간구하였다가 더 큰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와 환경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커다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바다 배에 비하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나무배나 큰 배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다시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게 예수님께 혼쭐이 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함께 변화산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먼저 그는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느끼고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해가며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랬던 다윗이 다시 또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600명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이죠. 이것은 그가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전히 그가 블레셋에게 또 그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위협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왕에게 도움이 될 사람, 위험 인물이 아닌 큰 도움을 줄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로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블레셋 영토 중 하나인 시글락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감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다윗과 함께 나가 그들과 싸울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을 모두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